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의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어머님 댁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은 각자 집에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뵐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되어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 지치고 상한 마음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관해 정리해보면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과 해외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약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원문으로 보면 문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 첫머리에 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셨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다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신 것이 무엇인가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볼 수 있는
드물고 희귀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요.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교회에 관한 소식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드물고 희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춰진 교회는 이미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 타락상이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떡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성전은 성전 건물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모습입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는 건물 주위로 파란색 선이 이방인의 뜰과 구분하는 벽입니다. 이 벽에서 성소 안쪽으로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벽 바깥쪽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드릴 희생 제물을 사는 사람들과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사람들로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당시 성전의 모습은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심사하면서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 파는 희생제물은 불합격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많은 이권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납부할 때에도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으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그 환전 수수료로 제사장들은 많은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바치는 거룩한 명분,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그 실상은 각종 이권과 관련된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았고
돈 바꾸는 사랑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각종 입금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십자가를 지셨던 마지막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가리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전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고 그 타락상은 더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유대인들은 당시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과 그 배후에서 이권을 챙겼던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대답하여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비난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신적 본의를 그들이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21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결국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죄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 사역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해진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산돌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배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야 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불의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 중에 번제는 희생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과 삶 전부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비춰진 교회는 이미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렸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 타락한 모습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롭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 사역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최근 알게 된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적절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권과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인 신앙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몸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자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비춰진 한국교회가 참 무너지고 타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께서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거룩한 빛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미자 집사님,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11일 주일까지 연장되어서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집사님께서 위중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몸인 신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범사의 삶,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